이 땅에 살면서 정말 환난과 고통, 또 근심 걱정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을 쓸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많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전해주신 것은 우리도 똑같은 환경에 접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환난과 핍박이, 그리고 근심과 걱정을 사단이 계속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라, 어떻게 하라고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서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시편 1편하고 1편에서 시편 5편까지는 내용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주냐면 바로 시편 2편에서 제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하늘의 왕. 예수님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시라고 하죠. 그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일 기도로 새롭게 창조될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본을 보여주셨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로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 때 왕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3편은 아침 기도문입니다. 아침 기도문.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쓴 시예요. 근데 이때 밤에 몰살될 위험에 있었을 때 이 시를 쓴 시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를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시편 4편에는 시편 3편의 속편이 시편 4편 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문이에요. 저녁 기도문.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평안히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럼 시편 5편은 뭐냐? 아침 기도문입니다. 시편 3편하고 비슷한데 시편 5편은 아침 기도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편이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기도로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새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왕으로서 등극이 된다는 거. 그 구체적인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게 3편, 4편, 5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앞진 기도문이고 시편 4편, 5편은 그 속편이라는 거죠. 시편 3편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이다. 캄캄한 밤에 다급하게 요단강을 건너며 지은 시예요. 어두운 시련의 시간에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심을 나타내는 이 장엄한 찬미를 불렀습니다. 이 시는 아침 기도로 칭하여진다. 이 시는 밤이 지나면 벗어나게 될 위험과 고난에 처해 있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밤처럼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이 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외우고 이 시에서 다윗이 가졌던 그 평안함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문입니다. 황혼 무렵에 시인은 그날 겪은 괴로움들을
회고한 후 만족해야 한다. 왜 만족해야 하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평화와 평온이 그를 사로잡는데 이는 그가 고난의 때에 그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그 밤 내내 그를 지켜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편 5편은 아침 기도문이죠. 시인은 밤에 평온한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의 말을 아랜다. 그는 악인들이 이기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실 하나님이 분명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실 것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시편 5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편에서 5편까지는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저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주는 시입니다. 근데 시편 3편의 배경은 뭐냐면 시편 61편에서 70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을 갔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호소하며 지은 시가 시편 61편에서 70편이에요. 이게 연결이 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이때 느끼고 싶다면 시편 3편과 함께 시편 61편에서 70편까지 우리가 쭉 한번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이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가 보통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녹여져 있어요. 자, 시편 3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는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여기서 모사라는 게 책사라고 하죠. 아히도벨은 얼마나 똑똑한 책사였냐면 우리가 그 삼국지에서 제갈공명 있죠. 제갈공명처럼 정말 지략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붙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심이 다 압살롬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1절에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내 적이 이렇게 많은지 그때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는 그 시를 딱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평온할 것 같은데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또는 엄청난 두려움과 어려움이 나한테 딱 몰려올 때 우리가 깜짝 놀라죠. 근데 다윗도 같은 심정으로 이걸 쓰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4절에는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몹시 지쳐서 그곳에 잠시 머물러 쉬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17장 14절에는 15절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오늘 밤은 요단강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라고 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전멸하고 말 것이오. 이 모사 아히도벨은 자기한테 군사 1만 2천을 주면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말을 들었으면 아마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죠. 근데 이 압살롬이 후세
다윗의 편인 후세한테 이걸 물어보면서 후세가 그러지 마라. 다윗은 정말 용맹하고 그 주변에 있는 장수들은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군대들을 모아서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의 말을 압살롬은 듣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지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게 되죠.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리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의 이 심정도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압살롬이 지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처음에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앞으로 미래 일을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이게 결론이 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을 읽을 때는 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시편 3편을 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줬고 지금 우리한테 고난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시인데요. 지금 이 사람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다들 자기의 십자가 지고 계시죠. 굉장히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현재의 위험에 대한 직시가 필요합니다. 자, 위험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것은요, 막연하기 때문에 더 크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걸 우리는 뚜렷이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뚜렷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걸 또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 편인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군대들이 다 그쪽에 직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찌라는 단어가 정말 깜짝 놀란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위험을 직시하면 그 다음에 직시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 줍니다. 그게 두 갈래의 선택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에 집중할 거냐, 또 하나는 예수님께 집중할 거냐. 여기에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다윗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건 과거의 도우심에 대한 회상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또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 설레임이 자리를 잡게 돼요. 세 번째는 문제의 위험 가운데서 안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는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 단계가 원수에 대한 승리를 위한 간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를 이제 우리는 처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도는 이 스텝에서는 잘 안 들어줄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스텝을 밟아갈 때 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텝을 우리 꼭 잊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다 있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면 요 스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위험에 대한 직시, 정확히 보였자는 거예요. 직시라는 게 시편 3편 1편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떤 때는 죄에 눌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나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보다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라는 것은 원어로는 마라고 해요. 원수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음에 대해 탄식하는 수사 용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오면 먼저 한숨부터 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이 오나요? 이런 시험이 오나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는 무엇이냐면 돌아보니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럼 지금 오는 시험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백성들은 다윗에게 도무지 소생할 길이 보이지 않자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저주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사무엘하 16장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시험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참소하는 자들, 주변에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것은 현재 위험에 대한 직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안개에 뭔가 무서운 게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밤길 혼자 가라면 못 가잖아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건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오는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성장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개길도 거고 밤길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 두려움과 그 다음에 나의 이 불안한 감정은 누가 주냐면 사단의 뿌리예요. 사단이 그 감정을, 그 생각을 계속 넣어준다는 거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이 사망의 세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죽기를 무서워해요. 우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밑바닥에 보면 죽기가 싫어서, 자기가 정말 죽었다면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죽음의 고통,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우리 살면서 그런 고비가 많죠. 그래서 저도 수술대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잡고 있었던 거, 제가 걱정했던 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짧은 찰나에 나의 삶이
그 스냅 사진처럼 쫙 지나가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때 죽으면서 그 수술대에서 마취되면서 그때 막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마취를 굉장히 평온하게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나의 삶은 정말 이제 제2의 나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끔 저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는 사단이다. 사단은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크게 부풀려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두려움을 심어 놓는다. 이게 바로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건 불확실한 미래, 앞으로 나타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크게 보여서 우리 생각과 감정에 이걸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성질은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지만 생각을 그대로 놓아두면 보이지 않는 괴물이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직시하라는 거예요. 직시, 계속해서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그 근원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왜 두렵지? 그걸 근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의 걱정을 지금 끌고 오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걱정은 계속 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 걱정도 나한테 줘라. 내가 정말 새 마음을 줄게. 걱정 근심 없는 마음을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반드시 보호해주고 계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심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날마다 따라가야 돼요. 맨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걸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너무 혼란해서 하루로도 못 살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시죠. 그래서 하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한테 이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는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아니고 누구든지 오늘을 위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신과 염려 중에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가 너무 커. 그러면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들어가게끔 간구해야 돼요.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원어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믿음과 염려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들어오고 염려가 없으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죠.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라는 게 원어로는 마음을 쪼갠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질식시키는 거는 한 번에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뼈를 말려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건 뼈를 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리를 잡을까요? 절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자가 하이에나를 목을 물어뜯고 한참 있어야지만 숨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그래서 이 염려가 정말 믿는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이게 사단이 주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품고 있고 세상도 품고 있고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와 걱정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메림나오라고 이 원어로 보면 염려는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마음을 품을 때 염려가 몰려온다. 이렇듯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생각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겨 마음을 찢어놓을 때 염려가 생기게 되는 거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두 생각을 지닌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두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을 시편 3편 3절 4절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건. 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마음속엔 생각이 나죠. 자나깨나 생각이 나요. 제가 예전에 사업 한번 망했을 때 우라가 치미는 거. 그 우라가 치미면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맨날 그 생각을 하니까.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생각을 하니까 뼈가 사가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기도와 금식밖에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싹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어떤 초능력적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상시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헌신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이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해놨는데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1년은 365일인데 366번일까요?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고려해서 366번이 써 있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시험이 오지만 그 고통이 오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한테 편지로 계속 써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 근신하는 마음이 뭘까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절제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죠? 헌신할 때 나와요. 새 마음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만이 이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실체, 그게 우리한테 몰려오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 그것을 묵상하시기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교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로 알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 고마운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가 느끼면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보 기도 시간 5분 갖겠습니다.